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예배 3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자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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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과거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를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다짐이 하루하루 너무 보잘것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어려운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단체들마다, 개인들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의 자리를 유지하려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나라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짓밟기를 마다하는 이러한 하나님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격차와 하나님 혐오와 하나님 아버지 갈등들이 이 사회와 이 세대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둘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하나가 만드셨듯이 오늘날도 성령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역사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 가운데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상황과 모습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의 삶의 최우선의 지표로 놓고 오늘날도 고민하고 갈등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돌봄이 넘치는 하나님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풍요로운 영혼의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꼴을 받아 먹고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날마다 유지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고 마지막 대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일곱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은 음식이 다 소화되기 전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젊을 때 제가 몸담고 있었던 선교 단체 리더는 예배를 인도하기 전이나 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늘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야 그렇든 아니 그렇든 다 큰 소리로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화답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질문에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도 했고 또 그 감격에 겨워 또 신학교에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도 하였고 또 선교단체에 와서 숱한 훈련을 받으며 있었지만 그 리더의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리더의 질문에 크게 대답했던 사람들에 비교해서 기죽지 않고 죄책감이 좀 덜했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주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듯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없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장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한 장을 자신의 복음서에 할애를 하였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들의 대표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스승 곁을 지키고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기적을 누구보다 더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고 예수에 대한 신성을 고백했고 또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열정으로 가장 많이 표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스승을 지키겠다고 홀로 용기 있게 칼을 빼어든 사람이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비겁함과 후회 속에서 수치와 낙담과 상처로 점철되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꾸중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잘못을 속속들이 파헤친 것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같은 3번의 질문에 같은 3번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잡히시기 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다짐이었습니다. 맹세였습니다. 주변에 가만히 있었던 제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앙을, 다짐을 거침없이 내뱉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려도
모두가 주에 대하여 실족하여도 나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12시간이 되지 않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쓰디튼 예수의 부인, 그리고 예수를 등지고 도망갔고, 또 예수를 뒤로하고 피신했고, 또 그 예수에 대해 불신했고, 결국 베드로 안에는 수치와 무기력과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삶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질문이 또다시 나온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 앞에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님 그걸 왜 모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모든 다른 제자보다도,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제 마음만은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아닌,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을 겪었던 베드로는 그 과거와 마음과 감정에 있어서는 동일하였지만 함부로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와 제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진심만을 믿었던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의 주례를 몇 번 해봤고, 우리 모두가 결혼식을 가보면 주례가 마치고 혼인서약을 할 때 주례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신랑 아무개는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큰 소리로 네! 그렇게 외칩니다. 신부는 신랑을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모두가 들리도록 크게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이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심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게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당황하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진심과 열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모두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고 철부지 같은 시절에는 한 사람 안에 진심과 열정 외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감정, 진심과 열정을 사랑과 동급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인생 가운데 여러 풍파를 겪고 나야 연륜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진심과 열정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갑니다. 무엇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까? 어떻게 진심과 열정으로 시작하여서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상황 앞에 놓인 우리의 진심이 무력함을 느낄 때 사랑이 훨씬 더 큰 개념임을 배웁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대를 설득하지 못할 때 열정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구나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심과 열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펼치는 이가 그 대상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사랑이 훨씬 더 큰 개념이구나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울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원하지도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진심과 열정이 담을 수 없는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발현되어지는 게 보통 사랑에는 헌신이나 감수나 이해, 수용, 인정 등등의 사랑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이런 것이 다만 열정과 진심이 다 담아내지 못한 사랑의 요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걸맞게 3번 사랑하느냐를 질문합니다. 못 알아들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부족함, 그 수치를 본인의 질문으로 덮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이 질문에 녹아져 너의 허물을, 너의 수치를 덮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다짐이, 그러한 배려가, 용서가 이 대화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첫 만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십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때의 진심과 열정은 있지만 지금은 예전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2번째 부르심은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라고 하는 2번째 부르심으로 또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너의 대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2번째 부르심인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처음 부르심과 같이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은 나를 부르신 자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맡길 때, 그 맡긴 그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십자가이고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훌륭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값어치가 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부르심인 나에게 너의 삶을 의탁하고 그 의탁한 삶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구받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영광의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듯 성육신으로 낮아지시고 또한 오해를 받으시고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또한 유기됨, 버려짐을 당하시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신자라고 하는 무리가 십자가를 쫓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합니다. 낮아짐을 견디지 못하고 오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상황 속에 감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버려지고 없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으십시다. 감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집시다. 망하면 망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십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장의 베드로를 통한 교훈으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21장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이 21장을 할애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지난주와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배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됨과 허물을 덮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훌륭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입혀 자신의 배려를 그들 가운데 녹여내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십시다. 우리는 감수하십시다. 우리는 오해를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담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몸된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길이 무엇인지,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길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있음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 없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이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그저 주님께 이끌려서 위탁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가 요구하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